다니엘 3장 금으로 신상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서서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신상을 섬기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나라의 안정이고 또한 제국의 번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떠하느냐?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높이게 되고 내가 칭송받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안에 부패한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신상을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는 교만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에 대하여서 최대한 화려하게 포장하여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그는 금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악인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엇하느냐?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자랑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힘이 들게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초로운 모습 가운데 누군가는 안쓰러워할 것이고 또한 먹을 것을 챙겨주고자 하는 가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러움을 사고자 노력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도 나와 같이 되기를 자신 앞에 무릎 꿇면서 간절하게 구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랑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자다. 나는 역대 왕과도 구분되어지게 되고 나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왕은 충성심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에 대하여서 그는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너희가 나를 정말로 믿고 따를 것이냐? 왕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통치 권한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은 힘을 통한 충성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왕은 모든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신상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참으로 귀귀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상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는 우상을 의인화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키는 크게 되는데 몸은 매우 마르게 됩니다. 높이는 90피트로서 아파트 10층 높이의 신상입니다. 그러나 그 넓이는 9피트로 한 평도 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신상은 이상하고 그 비율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신상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상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만든 엉성한 우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왕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도중에 멈추지 아니하게 되고 또 나아가 부당한 요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독특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거짓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진실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거짓을 위하여서 거짓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실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자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말하고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놀라게 되고 왕이 신기해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거부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해야 될 선을 정해놓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서 호의를 베풀지만 또 나아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자신에게 악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서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무엇을 주장하느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신자는 탐욕적인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장하는 질서에 종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두 질서 사이에 크나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일상의 토대는 이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의 평판이나 지위나 성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는 소명까지도 왜곡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신이 주장하는 소명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명이 아니라 진로 탐색에 가깝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생명을 살립니다. 본문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왕이 요구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신상의 예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되어지게 되고 이에 대하여서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왜냐? 왕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보복이 두려워서 급하게 모여들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앞선 사건에 있어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도 왕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자기 변화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소원, 자신의 꿈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굴복하며 종송함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의 행동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시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게 됩니다. 오히려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왕이 어떠하느냐?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왕이 어떠하느냐? 앞서 왕은 꿈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아무도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며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히려 왕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집안, 그들의 집까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위협하고 실제로 군대도 동원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그들을 위하여서 나섰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다니엘로서 다니엘은 그들에게 있어 이방인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그들과 친밀감이 전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다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 다니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다니엘은 고작 전쟁에 져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니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 일을 빌미로 하여서 그들을 내 앞에 무릎 꿇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다니엘이 그들에게 있어 생명의 은인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만일 다니엘이 이 일에 나서지 아니하고 침묵하면 어떠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악인이라고 하게 되면 경쟁자를 없앨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경쟁자를 물리칠 것으로 승승장구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모두 얻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욕심을 가슴에 품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한 여전히 불신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서야 할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왕의 지배 아래에서 걱정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너의 길을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맡기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전 일이 아니라 얼마 전 일이 그들 가운데 상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 눈앞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이 땅의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신상 앞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무엇인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든지 비참한 죽음에 이르든지 내가 이 선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하느냐? 왕의 신하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왕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불구덩이로 그들을 밀어넣게 됩니다. 불이 어떠하느냐? 불은 너무나도 뜨겁게 되는데 이 불로써 벽돌을 굽고 금속을 녹이게 됩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풀무불을 사용하여서 금신상을 제작할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대한 용광로 앞에서 사람들은 뜨거워하며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로 만일 그가 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는 불에 타 죽을 것이고 아무도 그를 건져주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왕이 어떠하느냐? 지켜볼 뿐입니다. 왕은 내가 택한 신하를 건지고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촉하면서 그들을 불 속에 밀어넣게 되고 여전히 불 속 가운데 살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 대신 나서서 그 신하들을 데려와 줬으면 좋겠다. 나와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처럼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로 신하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밀어넣으며 여전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 나 역시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처럼 왕 역시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한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왕이 속이는 것은 무엇인가?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힘을 자랑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그를 통하여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왕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무엇인가? 나의 약점을 감추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고양이일수록 더욱 사납게 울어대듯이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서 이 왕이야말로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상 왕도 그들과 동일한 연약한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어떠하느냐 순식간에 그는 짐승과 같이 방황하게 됩니다. 실제로 후에 그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날에 악인과 의인은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악인은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의인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악인이 받을 그 징계의 강도가 이 땅에서의 강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본문 후에 풀무불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이 땅의 불은 7배나 더하게 됩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뜨거운 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땅의 불은 죽음 이후로 더 이상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불은 전혀 다릅니다. 징계의 불은 잠시도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토록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악인은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휴식 없이 고통이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것인데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면 이처럼 악인과 의인은 확연하게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과에 대하여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이로써 그는 현재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어떠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증인이고 동시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명예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영광을 우선 원하지만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우선되어지게 되고 이후로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오직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기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나머지를 책임지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연한 추정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본문에서는 계속되는 상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왕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신상 앞에 모일 뿐만 아니라 엎드려 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매우 높은 자들입니다. 지도자이고 군대장관, 재판관, 재정관리자 그리고 법률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부러워하며 그들의 한 결정 한 결정에 믿고 따라가게 되는 오히려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이 볼 때 어떠하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 오히려 그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같이 금신상 앞에 엎드릴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만일 거절하면 어떠하느냐? 이것은 적대 행위로서 반역 행위로 처벌하게 되고 또 나아가 극형으로 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세 사람이 도드러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모두가 엎드리는 중에 오직 세 사람만이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고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 그들은 왕을 모욕하였고 그리고 왕에게 합당한 경의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또한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왕을 일부러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과 이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왕에게 아첨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종이 아니라 증오로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그 증오의 대상은 이 단순한 세 사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세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세상의 편견을 쉽게 바꿀 수는 없고 오히려 증오는 깊어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에스더에 보게 되면 하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합니다. 심지어 그때 하만은 집단 학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평소와 같이 그냥 지냅니다. 그런데 그가 신자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진짜 믿는 자인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시비하며 유혹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시련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시련을 회피할 수 있는 평생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세상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철저히 숨깁니다. 어느 정도냐?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니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나아가 나는 복음에 대하여서 조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잊고 지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이 그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칭찬을 경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앞서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그 죽음에 대하여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항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 이를 위하여서 그 높은 지에 있던 낮은 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단합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강조할 뿐입니다. 흡사 바벨탑 사건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경멸히 여길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신자가 이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신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을수록 박해를 받을수록 신앙을 견고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환하게 빛이 나게 됩니다. 신자가 하는 사역이 참으로 난해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신자가 박해를 받는 것인데 세상이 생각할 때 신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쟁케 하는 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예수님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진리를 사수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불가피하게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이 땅에서 박해를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자에게 있어 박해는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안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세 가지인데 무엇인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주변의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고난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의 태도는 정중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선택은 신중할 것입니다. 이미 결과라는 것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왕은 탐을 내게 됩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명예나 지위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세상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만일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그때로부터 깨어지게 됩니다. 대적은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의 뜻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삐뚤어진 삶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든지 가장 낮은 곳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왕은 끈질기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불러서 협박하고 동시에 회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세 사람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가두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어느 정도냐 그들은 죽음도 이미 각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매우 어리석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귀중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바라보기에는 정반대입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상황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왕은 화를 내며 분노하고 왕의 적대감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는 자들이 겁쟁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세 사람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뢰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곧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대 위에서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면 어떠하느냐? 무서워하게 되고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도망가게 됩니다. 골리앗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교인들이 실상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이중적인 모습 또 때로는 모순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이보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듣고 과감하게 행동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분명 믿음이라는 것은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전하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위험은 언제나 두려움을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진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비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대적은 시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파기하기 위하여서 시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적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시험할 수 없는 믿음은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심코 하는 말 또는 무심코 하는 행동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감출 수 없이 묻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총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경외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